자, 그런 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나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 도취돼서 빠져버릴 수가 있다서 그래서 나쁘다는 거죠. 그것처럼 시편 1편이죠. 주의 여러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멀어져 가는 동시에 나는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간다니까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가다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 나가봤자 또 골프 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나는 언제 저런 차 타보나 죽을 때까지 한 번은 타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거면 못 나가게 해가지고 저는 일주일간 못 나가요 그냥. 그게 인간의 타락성. 그래서 여기는 1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강성하게 되는데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누굴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꾸로 치고 있다니까요. 자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택했죠. 택하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거든요. 끝까지 견인하시려는 방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옛날에 겪은 사람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코 제 환경을 치지 않았으면 저도 여기까지 절대 못 왔죠. 정말 꿈만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난이 나한테는 정말로 유익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입에서 욕이 안 나오나 벨레모고 나도 바뀔지도 다 보고 성경책도 집어내밀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지금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고난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겪은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넘어와야 광야 40년 넘어와야 결국 요단강 건너서 예수님 만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결국 이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게 되죠. 결국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옳게 만났구나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그 고난 과정에서 언젠가는 나를 꺼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13절, 그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처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이나 섬기니라 해서 지금 까꾸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누굴 섬겼어요?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다면 다 반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때 그래서 여기는 엔손잡이 나와요. 엔손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엔손잡이가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손보다 못하죠. 엔손이 아무래도 그래서 엔손잡이라는 것은 여기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사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죠. 그 중에서도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이 남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절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왜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싸움 잘하고 똑똑한 놈을 좀 들어쓰지? 똑똑한 사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똑똑한 것 때문에 가려진다는 얘기예요. 나도 좀 병신 같았는데 그렇게 들어쓰는 거예요. 똑똑해서만 안 썼을 거예요 아마. 말 잘 들어야 돼, 그건.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새겨 들어야 돼.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비천한 자,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천한 자는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죠?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실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18절,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그죠? 자, 길갈은 지가 설명했어요. 길갈.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해서는 아마 산이 돌산 같아요. 돌산. 이스라엘은 돌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길갈 근처라는 거. 길갈은 어느 곳이라고 했어요? 명칭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읽는데 많은 도움 돼요. 길갈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 네? 우리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어? 2장에서 배웠지. 길갈에서 또 복임으로 온다고 그랬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단강을 벗게 메고 건너고 요단강 밑에다 12지파 돌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서 기념을 삼아서 물로 가려버렸고, 이걸 물세례. 예, 물세례. 물세례가 아니고, 예,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죽은 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서 또 기념비를 배서, 여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 그 의미 아시죠? 그래서 길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요? 물속에서 죽고 길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예. 앤손잡이 에훗이 가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얘기해요.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세 손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그러니까 앤손잡이가 가가지고 곡물 바치는 척 하면서 그 왕 모압 왕을 지금 죽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알 것은 에훗이 앤손잡이였고 그 다음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요. 에훗은 이미 힘이 없는 자인데 왜 성경은 에훗을 앤손잡이라고 하느냐? 에훗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앤손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 바로 그는 어디서 왔느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 설명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걸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죽었죠.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이 신하들에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떠나 스가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자, 이제는 뭐야? 이 나팔 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그는 이미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대적하던 것을 물리치고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에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에훗이 십자가 승리하신 걸 가지고 나가서 적그리스도인 사단을 죽이고 나서 드디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환경에서 어떤 고난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겨나시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이 환경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야죠.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벗어나는 거죠.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 두목이고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 소문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는 뭐예요? 소문을 막대기는 저도 시골에 살지만 막대기가 뭐예요? 작대기가 아니에요. 작대기로 때리면 소가 안 되죠. 뛰어서 소가 뒷발로 치면 우린 죽어요. 저도 소 많이 물어봤거든, 시골서요. 맨날 국민학교인데 아버지가 학교만 갔다 뭐 소 몰고 소 저 풀 뜯으라고 하면 그 덩치를 몰고 가는데 요만한 회초리 같은 거 있어요. 회초리 가느다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차차차차 때리거든요. 그럼 그게 알아도 그렇게 하지 작대기 이만한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소문을 막대기 하면은 큰 게 아니죠. 회초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누굴 대동해서?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했는데 삼갈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갈을 통해서 모든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 에훗이 나와요. 삼갈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냥 절대 지나가지 않죠. 성령께서는. 그런데 그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땐 절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한 걸 알게 해주고 구원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잊으면 안 돼. 예?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4장 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4장은 재밌죠? 자,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과 하롯에 확보하며 거주하는 시스라다. 야빈 왕이 철병과 고백자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긴 더 커요. 이번 왕은 뭐가 들었어요? 철병거는 도저히 지금 얘기하면 소련에서 우리나라 칠 때 탱크 가지고 온 거와 마찬가지요. 6.25 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탱크 빌려가지고 탱크 가지고 밀고 오니까 낙동강까지 밀려간 거 아니에요. 그냥 며칠 사이에. 그것처럼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있어요. 예. 이 종려나무는 항상 찬양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예. 그것처럼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그 여자에게 재판을 받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성경은 드보라를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이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이 세상의 재판과 틀리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재판은 이 세상 재판과 틀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러나 너희들은 할 수 없는 거 안다. 할 수 없으니까 너 기도해라. 그러면 너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입히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의 힘으로 이제는 그들이 너한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권적으로 입혀짐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뭐해라? 두들겨라. 뭐 하려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고 두들겨놨더니 우리는 구하고 찾는 걸 다른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맨날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니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했더니 내 뜻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것처럼 지금 재판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재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도와야 된다는 재판을 했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재판을 했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는 재판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죠. 하나는 드보라고 하나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이라는 사람은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구원 지혜 통솔을 남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저기 부릅니다. 바락을 부릅니다. 근데 바락이 하는 얘기가 8절이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드보라가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는 나하고 함께 가서 하나님 일을 하긴 하지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할 거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중요한 거 성경 전체 이제 봐야 돼요. 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하는 얘기는 첫째는 뭘 못 믿는 거예요?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 말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모세 오경 지금 창세기도 다시 가르치는데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는 광야에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고 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강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지 않나, 만나가 40년간 떨어지지 않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광야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신명기 가서는 이제는 절대로 표적과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가서도 표적과 이적이 안 일어납니다. 이 신명기 가서는 민수기까지 여태껏 일어난 사건을 믿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말씀 사역입니다. 민수기에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고, 출애굽기에서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서는 이제는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넘어가는 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으면 지금 바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얻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가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특히 이 요한까지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서부터 마가복음은 16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질 않나, 눈먼 장님이 눈을 뜨지 않나,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나, 유출병이 고쳐지지 않나, 모든 병이 다 예수님이 손 가는 대로 다 고쳐집니다. 근데 이 고쳐진 거는 사복음서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이어가면서 바울이 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였다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말씀만 하면 안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말씀만 하면 안 믿어요. 말씀과 함께 뭐가 일어나야 돼요? 표적. 그럼 표적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전체의 표적과 이적은 말씀을 믿게끔 하는 표적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표적이 일어날 수밖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누가 믿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보여줄 수밖에. 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유출병을 고쳐주고 만나도 내려줬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도 그런 면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표적을 일으켜서 말씀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게 표적과 이적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표적과 이적이 아니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였고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는 본질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복음서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고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는 바울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걸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가 섬이라든지 그레데 섬이죠. 이런 섬에 가서 야만인들을 만날 땐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야만인들한테까지도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야만인들은 역시 믿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해봤자 그들은 믿지 않는데 그때 표적이 일어난 게 독사의 사건입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끝까지 보여준 표적과 이적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표적과 이적을 말씀을 사실임을 증거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말씀이 사실임을 이미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뭘 찾아요? 표적과 이적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나한테 눈에 보여야 되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 눈에 보여주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 독사가 물려도 죽지 않는 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 바삭은 바락이라고? 비락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랬더니 바로 드보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드보라고 한 얘기처럼 이 영광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하늘 문까지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서 앉아 있는지까지 계시록에선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나 요한을 통해서 너한테 보여준 거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보여줬으니까 나한테도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각자한테 다 보여주면 하나님 바쁘셔. 요한한테 보여준 것이 누구한테 보여준 거다? 예. 자, 그것처럼 지금 10절 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로 게데스를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는 이미 몇 장에서 설명됐죠? 몇 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2장인가 어디서 준비하신 거 아는데, 내가 1장인가 2장인가 그렇죠. 1장 16절이지. 내가 그래서 거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1장 16절이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납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고 그 백성 중에 거주하더라. 그죠? 그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 엘림에서 물이 없다고 울지 마시고, 아니 저기 어디 마라에서 울지 마시고 거기서 참고 있냐고 가다 보면 엘림에 뭐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준비하고 있어요? 생수. 근데 이 생수를 누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못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쓰다고 엘림에서 쓴 물이 있어 나 못 먹겠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가면 하나님 틀림없이 뭐 준비하고 있다? 엘림의 종려나무까지 옆에 오아시스 생수 준비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겐 사람이 지금 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놨습니다. 그때 17절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여기 아니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더불어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려가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려가니요. 안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안 하시지. 어깨 메고 요단강을 밟지 않으면 안 갈라지죠. 그럼 10,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오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바락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으며.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이르렀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 뭐가 있었다? 화평이 있었다는 것은 이 겐 족속은 광야에서 사는 족속이에요. 장막에서. 이 겐 족속은 여러분 끝까지 나와요. 나중에 우리 더 가면 레갑 족속 나와요. 레갑. 우리 선지서 에레미야 가면 이제 레갑 족속 나와요. 예후가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이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말 타고 막 달리다가 앞에서 오는 레갑 족속을 만나요. 그때 예후가 그때는 완전히 구테타로 해서 전두환처럼 정권을 잡은 자예요. 그러고서 가다가 레갑 족속을 딱 맞아서 레갑아 너는
이리 와, 올라와. 그러니까 마차에다 같이 태우고, 그걸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에, 예, 은혜가 입힌 거죠. 은혜가 입힌 게 아니라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광야에서는 개인 족속, 이 모세장이 게달 족속 아시죠? 그들이 게달 장막 아시죠? 그들이에요. 그들은